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거하고 약간 같은 부분이긴 한데 조금 줄여서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로 되어 있을 텐데 1, 2절 읽고요. 뒤로 조금 넘겨서 23장에서 석절 읽고 또 신약에서 한 절 그렇게 제가 찾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열왕기 하예요.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23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네, 아멘. 신약에서 한 절만 제가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제가 말씀을 몇 군데 지금 읽었는데 실제로는 열왕기 하 22장, 23장 거의 끝까지고요. 역대 하에서도 33, 34장까지 넘어가는 요시아 왕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래전에도 오래지 않은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잠깐 짧은 부분이지만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의 말씀이 저에게 보여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다음 주에 내일부터 또 제가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며 예배하러 다닐 때 하는 본문이어서 지난주에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에게 더 많이 이 말씀이 때리듯이 들려서 저에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나누라고 하시나 싶어서 이 본문으로 택하게 됐습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 이 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요시아 왕입니다. 이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됐지요. 그리고 요시아 왕에게는 고약스러운 아버지가 있었고 이 왕은 2년밖에 목회가 아니고 2년밖에 왕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가까운 신복들의 배반으로 죽임당했죠. 그리고 더 고약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고약한 할아버지는 열왕기 하에서는 진짜 나쁜 왕이었다 이렇게 쓰는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런데 역대기로 넘어가 보니까 이 왕이 55년이나 나쁜 왕이 55년이나 나라를 다스렸으면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나쁜 왕이란 말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고 온갖 우상 잡신들을 끌어들여서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그런 나쁜 왕, 그런 의미의 나쁜 왕을 말합니다. 이 왕이 그렇게 왕 위에 있었어요. 길게. 하지만 역대기에 보니까 그 왕이 마지막에 아수르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창피를 당하고 거기서 죽을 고생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생각해보니까 나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살려주셔서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왕 자리에 조금 더 있으면서 엄청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약한 일들을 돌이켜보려고 애쓰다가 죽었죠. 이런 할아버지. 하지만 이 요시아에게는 정말 훌륭한 증조 할아버지가 계셨었지요. 우리도 다 아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물론 요시아는 이 히스기야 증조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유다 왕의 남유다의 훌륭한 성군 3명을 말해봐라 그러면 보통 여호사밧 임금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임금이 오늘 저희가 본문을 함께 읽었던 요시아 왕입니다. 자,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참 놀랍게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에 8살의 왕이 됐는데 그들은 몇 년이 지나서 아직도 어렸을 때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나와요. 참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까? 배운 게 있어야지. 할아버지가 했고 아버지가 했는데,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저 혼자 이제 여기저기 뒤지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는 2년 왕위에 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6살 됐을 때까지는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고, 할아버지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애썼던 모습을,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기억하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아직도 그 나라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살아서 그들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해요.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도 있었겠죠. 그 험난한 나라를 보면서. 아무튼 요시야는 하나님께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불일 듯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요시야는 그리고 나서요, 왕이 된 지 8년이 되었을 때, 아직 어렸을 때지만 그는 그 나라의 종교의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때에 숱하게 들여왔던, 그전에도 이미 온갖 잡신들이 들어와 있었죠. 산당들을 다 부시고, 우리는 가끔 산당이 뭐지 하고 궁금해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산당이에요. 모여서 높은 곳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던 장소, 그런 산당들을 성전까지 끌어들이고 각 가정까지 끌어들이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므낫세가 했었거든요. 그 전에 왕들도 사실은 몇 왕들은 그랬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싶었던 이 요아스는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새겨서 아로 새긴 우상들과 또 거꾸로 부어서 만든 이런 우상들 전부 다 부시고 없애버리는 일들을 해내기 시작했고 해내고 있었어요. 어리고 아직 어린 티를 벗어나지 못한 청소년기의 이 왕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이렇게 그 전에 다른 그 어떤 왕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신앙이 좋으면 저런 우상 박살내는 게 일도 아니잖아. 자기가 왕인데 왕의 권력이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우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뿌리 내렸다 하는 거는 정치 외교하고도 연관이 되는 일들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솔로몬이 결혼할 때 참 많은 나라 사람들,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었었어요. 정략적인 결혼도 있었고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시간들이 흘러서 주변 적당한 나라들이 다 각각의 우상들을 가지고, 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도 이스라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하고 교묘하게 연결지어서 그렇게 신앙을 흐려가고 본질을 다 잃어먹어가고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 어린 요아스 눈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실까가 느껴질 만큼이었을 거예요. 요아스는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타파하고 없애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른 오늘날의 우리 문제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종교죠. 이게 막 영향력이 있어지고 확산되어 간다면 우리나라 정서상 이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없애겠습니다 하고 지금 와서 없앨 수 있을까요? 이태원에 어마어마한 땅이 있고 엄청난 성전이 지어져 있고, 혹시 여러분 어제 오늘 사이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뉴스를 많이 보는데 김해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깜짝 놀라셨죠? 지금 뭔 소리야 하면 아직 뉴스 안 보셨구나. 라마단이 최근에 끝났어요. 그 사람들의 절기예요. 축제예요. 자기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한국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여기 몇 시간간 김해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슬람들이야? 네. 이슬람국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몸만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종교를 같이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치 외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은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요시야는 이걸 할 수 있었어요.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이유는 그때 당시 이웃 나라인 아수르가 엄청 커지고 주변에 잡다한 나라들을 다 없애고 싹쓸이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북이스라엘도 진작에 아수르에 망했어요. 아직 여기까지 관심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잡다한 나라들에서 온 우상들을 다 없앨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한번 같이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혁을 진행해 가는 동안에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 이 요시야는, 왕이 된 지 벌써 이제 10년하고도 8년이 더 흘렀어요. 하지만 아직도 청년이에요. 8살이 왕 됐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그동안에 많이 왕의 뜻을 쫓았고 성전을 수리하자는 그 의견에 마음들이 모아졌고, 제사장을 시켜서 여기를 수리해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모아준 돈들도 많았어요. 그 돈 세보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다들 너무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의 개혁들도 왕이,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들을, 개혁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랄 일이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기둥을 세우고 하려고 돈도 이렇게 모아진 돈 공사비에 쓰려고 찾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먼지 끼고 뭐가 나왔는데 털고 보니까 율법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성전 그 공사장에서 곰팡이 쓸고 녹슨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이거 심상치 않은 물건임을 즉각 알아챈 이 사람들은 가지고 왕에게 달려갔고, 왕은 말로는 들어봤지만 자기 생애에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책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봐요. 왜 율법책이 그렇게 먼지 낀 상태로 그 구석에 처박혀 있었을까요? 아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히스기야 임금님 때. 지금 한 60년쯤 전이라고 보면 돼요. 이 당시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임금님 이후로 고약한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성전 안에까지 온갖 잡신들을 끌어들이고 이럴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어떤 사람이 이 나쁜 왕이 하나님 말씀조차 망가뜨려버릴까봐 성전 깊숙이 감추지 않았었을까? 공사하다가 이게 발견된 게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이 요시야 왕은 공사장에서 헐레벌떡 가져온 그 성경을 얼른 읽어라 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요시야 왕은 거기에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곳곳에서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재를 머리에 이렇게 무릎 썼다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일들은 주로 엄청난 공경에 처했거나 너무 슬펐거나 끔찍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너무너무 마음에 죄스러울 때 왕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그 글은 지금 왕이 그때 당시 살고 있을 때부터 800년도 더 전에 쓰였던 모세오경이에요. 그렇게 옛날 글이 그날을 살아가고 있던 왕에게 무슨 영향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옷을 찢고 그랬었을까요? 여러분, 또 우리로 지금 볼까요? 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너무 옛날 이야기고 오랜 시간, 갭이 너무 커서 해당 없는 이야기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시기마다,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이 어떻든, 그때의 문화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모든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 사람 안에서 움직이세요. 요시야는 이 읽는 말씀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그 뒤에 이제 훌다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온갖 우상을 다 섬긴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어요. 자, 이제 계속 이 임금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발견한 왕은 즉각 백성들을 소집을 했어요.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불러서, 그게 좀 전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 하 23장 1, 2, 3절이에요. 물론 그 3절, 4절, 5절, 6절 끝까지 쭉 다 읽고 싶지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연결 지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이 왕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성경을, 그 두루마리에 적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아까 여기 읽는 그대로 보면 이왕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 자리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지금 거기 다 모아놓고 성경을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셔 깨닫고 알고 그럴 때마다 즉각 행동에 옮긴 왕이었어요. 행동하는 왕이었어요. 아, 그래, 머리로만 깨닫고 스톱하는 왕,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왕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악에서 돌이키기를,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자고 백성들에게 말했었어요. 백성들은 똑같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서 그러기로 약속들을 했어요. 부흥회가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중간에 자꾸만 다른 데로 빠져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왕이 다시 나와서 잘못된 데서 돌이키면서 나도 돌이킬 테니까 우리 같이, 너희들도 같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살아내자 하고 왕이 호소를 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응답하고 네, 그래요, 우리 그럴게요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요시아에는 행동할 줄 아는 왕이었고 백성들은 같이 이 일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성경 이제 23장 그 부분에 읽어보면 끝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아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하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날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어린이들은 없었을까요? 왕이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고 살자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애쓰고 독려하고 온갖 우상을 같이 깨부시고, 왕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가서 자기들이 바알을 헐고 아세라를 없애고 심지어 얼마만큼이나 우상 횡행했냐면 성전 가까이에 선대 다른 어떤 왕이 일월성신 하늘에 있는 저것들에게 섬기려고 보내려고 말도, 잘생긴 말들을 키웠었어요. 이거 다 흩어버리고 요시아는 거기 있는 마구들 병거들 다 불살라버리고 또 주술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술사들을 전부 내쫓아버리고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사람에게 뭐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요시아는 시켰고 백성들은 그 계획을 그대로 쫓았어요. 근데 물론 나중에 성경 보니까 산당을 다 깨부시고 없애니까 그 산당을 자기 집으로 몰래 갖고 들어서 거기에서 귀신 섬기는 인간들도 있었다고 나와요. 여기에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소의 소자가 무슨 소예요? 어린이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왔건 부모님이 데리고 왔건 누굴 따라왔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배웠고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훈련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남유다의 역사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먹혔고 초강대국이 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여기를 쳐들어오죠.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 요시아 사후의 일들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포로들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었고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또 포로를 끌어갈 때 어린이 에스겔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길래 그 최고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이 아이들이 끌려갔을 때 그 제국의 한 중심에서도 우리는 우상의 제단에 올라간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고 거절할 수 있었으며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받았길래 풀무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도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으며 사자굴에서 사자가 으르렁으르렁 하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며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별로 멀지 않았던 과거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돌이키기를 바라서 본인도 돌이키면서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바랬고 그 안에 어린이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았었다는 것 오늘 말씀 보면서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니엘처럼 잘 자라기를 늘 꿈꾸며 바랍니다. 이름도 다니엘이라고 지어주기도 하고 너희들은 총리가 되라고. 그것만 보나요? 네. 어렸을 때 그들 안에 말씀 안에서 사는 훈련이 되었을 때 한 임금님이 한 어린 왕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리더십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도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도요, 코로나가 갑자기 우리 동네에 횡행했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여러분 없었잖아요. 오늘 저녁 예배 오는 게 그리우셨잖아요. 한동안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다시 집에서 예배 드리자니까 안절부절 못 하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러셨죠? 좀처럼 집에서 예배가 잘 안 드려지잖아요. 아무리 진지하게 해보려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훈련하고 있죠.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은 어쩐 줄 아십니까? 하다못해 유치부 아이들은 자기 손에 핸드폰도 없어요. 엄마가 틀어주지 않으면 엄마가 시간 돼서 애들이 시계 보고 9시 반이니까 엄마 틀어줘 이럴 줄도 몰라요. 그럴 줄도 몰라요. 깨워서 앉혀서 틀어서 컴퓨터로나 또는 큰 텔레비전에 연결해 주지 않는 이상 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예배할 줄 몰라요. 교회로 끌고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잘하는데 그 아이들이 끝까지 찬송도 하고 40분씩 앉아서 말씀도 듣는데 집에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유튜브 우리 선생님들은 토요일 날 집에 신방 전화할 때 아이들에게 잘 있었니? 내일 교회에서 만나자 이 전화를 잘못하고 엄마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꼭 보내주세요. 꼭 보내주세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 주일날 만날 때마다 진짜로 열심히 말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요절 스님 땀을 뻘뻘 흘리고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 설교하고 공과 중에 선생님들이 또 가르치고 그 꼬맹이들을 놔두고 30분 40분씩 말씀을 가르쳐요. 다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붙들고 저희는 말씀 가르쳐요. 2부 예배 때 엄마 따라온 아이도 있어요. 2부 예배도 유치부 예배 드려요. 혹시 여러분 모르셨으면 11시 10분 예배 때 아이들 데리고 오면 플레이존에 넣지 마시고 유치부실로 데려오세요. 거기 예배 드려요. 한 명 앉혀놓고도 저희 잘 합니다. 편 이윤이 5살짜리가 혼자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5명이 한 명은 반주하고 한 명은 컴퓨터 만지고 한 명은 찬양하고 한 명은 기도하고 한 명은 설교하고 이러면서 우리 예배하거든요. 편 이윤이 5살짜리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잘 배우게 되면 이 다음에 어떤 거대한 곳에 맞서서 설지라도 그 아이는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기쁘게 그 사역 해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왠지 아세요? 성도님들의 대다수가 선생님들이세요. 물론 작년하고 올해 우리 지금 2해 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전처럼 늘상 아이들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간절하게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전화하고 이 자리가 많이 모이지 않는 거 가지고 그 잘나도 말라 애통 터자하고 속쓰려 하는지 우리들은 지금 다 이해하고도 남을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거 말고 답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내일부터도 있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센터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러 다녀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민원들이 많은지 우리한테 와서 30분간 입안에서 뭐 해주세요. 여기서 뭐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달려가지만 그 우리한테 시설을 열어서 들어와서 복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더 큰 희생과 어려움을 감내해가면서 문을 열어주세요. 민원들이 들어오고 엄마들이 거기서 뭐 예배 드렸어요? 우리 애가 집에 와서 뭐 이상한 소리 해야 돼? 뭐 하나님 이야기하고 뭐 어쩐다고? 그러면 그걸 그 엄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역할들이 원장님들의 역할이고 대부분 권사님들이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사모님들 이러신 분들은 짤짤 매세요. 그럼 저희 같이 손잡고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해. 하나님 지혜를 주시라고. 정말로 지난주에도 한 군데 문 닫았어요. 또 어떤 애가 고발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예배드렸다고 고발해가지고 우리 선생님 1시간 반 운전해서 거기까지 가서 전도하느라고 말씀 전하는데 우리 이런 때 사역을 하는데 할 수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죽기 살기로 복음을 들려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늘상 지금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듯이 내일도요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이다. 비록 지금은 잘 못 알아들을지라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때
그 안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나는 조심하느라고 실력이 모자라서 여기까지밖에 못 가르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요시아를 쓰셨듯이 다니엘을 쓰시고 새 친구를 쓰시듯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사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반 한 명도 안 나와서 혼자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어려워서 나 정말 교사 못하겠어, 혹시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니요, 이제 우리도 일어나면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코로나 금방 없어지고 옛날처럼 다시 가득 찰 거예요. 그런 꿈은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모두 다 그러기를 원하지만 그런 세상은 이제 잘 안 올 거라는 걸 모두 다 압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와요. 지금 요시아가 계획을 일으킬 때 쉬운 때 아니었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나라 망했어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어디 세상에 눈만 내놓고 마스크만 쓰고 사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은 한숨만 쉬고 있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움직였어요. 되든 안 되든 막 했어요. 막 깨부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어났어요. 행동하는 임금님이었어요. 우리는 뭐 할까요? 우리도 해봅시다.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조금 못하는 거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그거 행동합시다. 말씀 들었으니까. 아이들은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전에 미국에 무슨 굉장히 중요한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요. 네. 집에만 컴퓨터만 켜놓고 있으면 미국이나 어디든 다 참석할 수 있죠. 5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인데 세계에서 어린이를 전도하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사역 보고하고 같이 전략도 나누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사인데 미국 시간으로 진행이 됐어요. 네, 다른 프로그램들은 졸며 어쩌며 이렇게 보고 넘어갔는데 한 가지, 너무 졸려서 새벽 2시쯤 하고 있는데 뻘떡 일어나서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역을 대륙별로 보고를 하는데 아시아 태평양, 한국이 속해 있는 우리 쪽은 그래프로 보고를 하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그래프예요. 지금 점점 전도 숫자가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인 2020년.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참 핑계대기도 좋았어요. 코로나. 근데 코로나는 우리만 겪는 일이었을까요? 온 세계의 코로나는 딱 공평하게 다 있었어요. 어느 날 중동 지역 28개 나라 대표를 한 분이 나와서 얼굴도 가린 채 드러내면 안 되니까 보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도 역시 똑같이 그래프가 보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우리는 19에서 20 이렇게 내려왔는데 2019년, 2020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코로나가 시작되자 이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하려는 일들이 다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래도 거기는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였고 원래도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나라는 가정에서 쫓겨나고 어떤 나라에서는 죽임당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 가족이 통째로 그 마을에서 축출되고 이러는 나라들도 있었고 그래서 나라를 밝히지 않고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는 2019년인데 2020년이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비슷했었을까?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우리도 물론 알잖아요. 아, 이거 있구나. 그래서 그걸로 전달하려고 시켜놓고 보니 컴퓨터들이 별로 없어요. 후원을 받았어요. 컴퓨터를 사서 돌렸어요. 컴퓨터를 사서 주고 나니까 전기가 자유롭지 않아요. 데이터까지 사서 보내줬어요. 발전기 제너레이터를 사서 나눴어요. 물론 필요한 나라들에만. 새소식반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저쪽에 있는 선생님의 컴퓨터 있으니까 줌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들려주면 그쪽에 변돌이나 시골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거리를 돌아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런 게 없으니까 손이 다 안 미치니까 아이들이 바글바글 20명 30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요만한 데다 머리를 대고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들려주면 돌 던지고 침 뱉던 아이들이 요만한 화면 안에서 들려주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숫자가 그만큼이었고 또 하나 교사 교육하는 숫자도 줄지가 않아서 이 사람들 교육받을 데가 없어서 한국까지 와서 교육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 교육받은 교사를 훈련시킨 숫자도 줄지 않았을까 봤더니 어떤 나라는
새벽 3시에 교사 교육을 시작을 해요. 이유가 그 시간이 되면 인터넷이 자유롭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니 가장 많이 IT 강국인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가장 더디고 힘든 그 나라 사람들이 데이터가 줄지 않고 돈이 가장 적게 들고 그리고 막히지 않고 빨리빨리 터지는 새벽 3시 반에 3시에 자는 사람들 2시부터 깨우기 시작해가 너 일어나 시작해야지 이래가면서 교사 교육을 하면서 그 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봤어요.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영어로 막 방송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저 혼자 일어나서 울고 회개하다가 그 다음날을 맞았어요. 우리 보니까 쌤 우리 같이 전도해요. 우리 이거 해요. 줌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쌤들은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이름만 놔두고 얼굴 절대로 안 보여줘요. 보여주면 큰일 날까 봐. 그래서 어디서부터 우리는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움직여볼까요? 우리 움직여봅시다. 혹시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됐던 전화 걔한테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혹시 니네 학교 이번에 코로나가 어쨌다는데 너는 어쨌니? 놀랬지? 나도 걱정해서 하는 전화라도 한 번씩 이번 주에 우리 다 돌려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린 왕 요시야는 많은 조상들의 길들 중에 옳지 않은 길 아닌 다윗의 길,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런 왕이 되고 싶어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만으로 모자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 힘인지요. 하나님 우리 주변 상황 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핑계거리를 찾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 그 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왔다가 지난 1년 동안에 많이 흩어진 우리 아이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 그 아이들을 다 불러주십시오. 그 아이들 부모님과 그 아이들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까지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지 않으면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